주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은혜받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몸과 또 답답한 마음과 또 병든 몸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는 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 있든 이 자리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6절 14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 목사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등대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자리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말씀에 감동이 되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부러움으로 다가왔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꽂히면서 제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다윗이 부러웠던 거예요. 아니, 다윗이 과연 우리가 잘 알지만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을까? 승리하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7장, 사무엘하 7장부터 읽으면은 이제 나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워가겠다. 다윗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은 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겼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하 또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행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은혜의 행동들 무엇일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요, 늘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목사는 늘 승리할까요? 아닙니다. 목사도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달 반 만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학교 가서 수업도 못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땅에 온 게 잘한 일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미국 오기 위한 비자 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게 수월하게 받고 왔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어떤 뜻이 있으셔서 미래의 한국 교회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그로 인해서 보내셨는데, 이곳에 와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다 보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과연 잘 온 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찾았다 그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자 하시는가? 가장 큰 거는 등대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내 삶에서도 나도 어디로 가든지 이겼으면 좋겠다. 승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힘드시잖아요. 각자의 삶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삶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좌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그곳이 어디든지 이기는 장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건데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은 세상의 것들을 모두 끊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끊어버리고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겼으니까 상대방 나라에 있는 전리품들을 가져올 때에 말이 1700마리가 된다라는 거죠. 1700마리. 여기와 같이 이제 역대상 18장 1절에는 병거 1000대 그리고 기병 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1700마리의 말을 가져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100대의 말은 뭐예요? 병거는 한 병거에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2마리가 한 대. 그러니까 200마리만 남기고 1500마리는 뭐예요?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끊었더니라는 것은 뿌리째 뽑았다라는 거예요. 끊어서 무력하게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한번 탱크로 비유할게요. 탱크 1700대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음 전쟁에 합쳐서 가지고 나가면 싸우기 수월합니까? 어렵습니까? 더 수월할 수 있죠. 더 많이 쏴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1700마리의 말 중에 1500마리를 무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력하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왕을 뜻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병마의 숫자는 뭐예요? 군사력이라는 거죠. 병마가 많을수록 군사력이 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 왕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싸우신다면 여러분 말이 필요합니까? 탱크가 필요합니까? 핵무기가 필요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싸워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훌륭한 무기를 얻었을지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끊었을 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이거면 될 것 같아. 여기에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이 직장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연승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좌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사단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늘 이 사단과 이 원수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좌절하고 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 늘 마귀에게 넘어지고 우리는 죄악된 삶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오고 너무나 많은 무기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그럴 때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와 함께 늘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럴 때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2장 2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잘것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보잘것이 없어요. 순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금과 은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을 만족시키거나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 짓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돈으로 될 것 같은데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은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 짓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중요한 단어는요, 그것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그것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감탄사예요. 이야, 참으로 그것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만이 아니라 저것도 뿐만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통해서 얻은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조공 바친 물건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감사의 예물로 드렸어요. 다윗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이 대단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만큼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쓰고 하나님께 이만큼만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얻었지, 이만큼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후에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필요한 물품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스텝, 다음 전쟁에서도 다윗은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이쁘잖아요, 다윗이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에게 이쁜 행동을 안 해도 자녀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근데 이쁜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쁜 거예요. 와서 안아주고 말을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것까지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돈을 드립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마다 온전히 참석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에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 얻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너무나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드높입니다. 저에게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미국에 와서 흑인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애난처치를 갔어요. 흑인들이 많이 모여요. 담임 목사님도 흑인인데 한국의 새벽 기도를 은혜 감동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 새벽 기도를 매칭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그랬더니 성도가 부흥을 하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 흑인들이 얼마나 자유롭냐면 가방에서 탬버린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탬버린을 흔들면서 같이 찬양을 해요.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 시간에도 일어나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왜 이럴까?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억눌리고 아팠던 마음들을 어디에서 풉니까? 예배당에서 푸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푸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억눌렸던, 억눌렸던 자, 좌절하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찬양할 때 마음을 열고 뛰어다니는 거. 그러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명히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예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분명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교에 있습니다. 이 미셔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준비를 할 때 항상 재정이 모자르잖아요. 그죠? 교회 돈으로 다 할 수도 없고 비싼데. 그래서 늘 기도하고 무엇을 합니까? 바자회도 하고 차도 만들어서 팔고 그런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죠. 드리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과 달랐어요. 전리품 중에 일부는 감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어요. 감췄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나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것만 진멸하고요, 좋은 것들은 내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셨어요. 또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는 인색해요. 근데 자신의 집은요 엄청나게 잘 가꿔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가난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좋아서 만족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만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집이 크다고 좋다고 좋은 차라고 돈이 많다고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립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비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그것도 저것도 다윗처럼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것도 그것도 저것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로 이끌어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왕이 됐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정의는요 히브리어로 치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다윗이 그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손님 외국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의롭게 정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렵고 힘든데 나는 어디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죠. 하나님께 받는 것을 우리는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의죠. 공의. 미슈파트 히브리어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 세상 법도 지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으로 갖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이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었고요. 또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도 억울한 사람인데 나를 누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 긍휼을 받은 우리도 나아가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으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우리 등대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부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몽고메리 카운티 뭐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그 삶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것도 그것도 저것도 드리는 삶, 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승리를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승리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도 저것도 드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에 녹아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든지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것도 그것도 저것도 드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가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